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스려 주시어서 늘 성령 안에 끼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더위 가운데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노방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도록, 또 어깨 수술 후에 재활 중이신 한국의 어머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현성근 김효전 선교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해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땅에 환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주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에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모든 아버지 국내 선교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방 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는 현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아버지 수술과 재활 중에 있는 어머니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또 일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 또 휴가
휴가로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 더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계속되는 오늘 14장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기도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임할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는 세 가지인데요.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기근이죠. 기근이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닫아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온 땅이 가뭄이 있어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고 마실 물이 없어서 온 백성과 그 땅의 짐승들까지 목마르고 메마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요단강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요단강도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다른 강들처럼 그런 강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 보면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농사 지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니 온 땅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시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로도다. 귀인들,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물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밭 가는 자들, 농부들이죠. 일반 백성들도 물이 없어 땅이 갈라지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즉 온 백성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뿐 아니라 6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에 풀이 나지 않으니 암사슴이나 또 들나귀들도 먹을 풀이 없어서 헐떡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새끼를 낳아도 내다버리고 그리고 먹을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지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뭄을 통하여 기근으로 심판을 하시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자연재해로, 이상기후로, 천재지변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섬긴 이방신이, 대표적인 이방신이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죠. 바알.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바알에게 가서 비를 주세요. 비를 얼마나 많이 빌었겠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마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아 그 땅에 가뭄으로 기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이 많은 나라들 대부분 가난하고 땅이 황폐해서 또 힘든 나라들이 참 많아요. 2008년도에 한국교회 희망연대를 통해서 북한 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이 다 민둥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황폐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없었을 때니까요, 사람을 우상 삼고 그렇게 기독교 박폐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저 땅이 저렇게 황폐한 것이라고. 그래서 북한 땅에 무엇을 심어도 곡식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황폐한 땅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마찬가지죠. 우상을 일삼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서 그 땅이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육신의 어떤 가뭄과 기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가뭄과 영적인 기갈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깨닫게 되었어요.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 영적인 가뭄과 영적인 기갈이 사실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더 심각한 부분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땅에 기갈이 어떤 눈에 보이는 또 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가뭄이나 기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가뭄, 그것이 더 큰 심판이요,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가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김은진 사모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놓고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새벽에 라디오를 통하여서 새벽녘에 우리 한국에서 쏘아주는 그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갈이라면 남한은 어떤가요? 이 땅에는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뭐 틀기만 하면 하루 종일. 그런데 홍수가 나면 실질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듯이 말씀을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기갈로 또 헐떡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것이 중요하죠. 사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물이 없는 가뭄보다 말씀이 없는 영혼의 가뭄, 영혼의 기갈이 더 심각한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이 물이 없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메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태양볕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시고 영생하는 물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잠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생수로 인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을 대하여서 그 심판을 듣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백성이 타락하고 이 백성이 범죄했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마치 나그네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관심 없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그네처럼 행동하십니까?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하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단식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지자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거절하세요. 11절 12절을 먼저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나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중보하지 말아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10절 때문이에요. 10절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을 행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즉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삶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기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려울 때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여전히 우상을 향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손을 구하고 가뭄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원하시죠.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삶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고 아쉬울 때 주님의 손만 구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또 그거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또 세상의 정욕을 향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손만 구하는 거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과 정욕과 우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으면서 삶이 향해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주의 손만을 구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교제가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교제가 있는 가운데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고 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교제하지 아니하고 등 돌리고 살면서 또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손도 구하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사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이 돌이켜 주님께 온 마음을, 삶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혹 우리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것에 있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기갈이, 우리의 영혼의 가뭄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주님 앞에 손을 구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갈, 우리의 심령의 기갈이 해갈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를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내 심령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